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이루시는 하나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럼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나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과거 평범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죠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여정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거죠. 그런데 17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작 2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라도 경수가 끊겨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정에 희망이 없어진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사업에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내 자녀가 앞길에 희망이 없고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죠? 17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어. 그리고 18장 11절 말씀도 보시면 사라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여러분 기쁨의 웃음입니까? 아니죠. 비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100%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24년간을 실제 살아보니까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증거가 있죠.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부터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때때로 감상할 수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라밧 과부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선지자의 아내는 집안에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였기에 믿음도 잃고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과거에 주셨던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이 뭐죠? 내 언약이에요. 너는 지금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조차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 15절을 보세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애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레와 사라, 한글로는 모음 하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모음의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 나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라에서 그냥 사라가 된 거죠. 사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왕비예요. 나의 왕비에서 왕비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레가 아브라함만의 왕비가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사랑받는 왕비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어미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되기에 사라도 아브라함의 왕비가 아니라 열국의 왕비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매일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또 사레라고 아니라 사라라고 부를 때, 그래,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어머니야,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죠.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해놓으면, 선포하면 그 말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된다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2025년에 부흥의 파도를 꿈꾸는 교회가 되자고 선포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함께 입술을 열고 선포하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 21절을 보세요. 내년에 이삭을 낳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21장을 함께 펴볼까요? 21장 2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야, 이 언약이 25년 만에 성취가 된 겁니다. 누가 성취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성취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진실하신 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 현실을 보고 혹시 좌절하고 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주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선포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피곤하고 혹시 지쳐 계세요? 현실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날개를 펴고 힘차게 비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취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몇 년간 헌신했는데 왜 상황이 이럽니까? 라는 생각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의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포기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시겠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무덤덤해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과거에 열심도 내봤지만 마음이 상하고 지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세요.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엎드린 모습 속의 진심은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경배하기 위해 엎드렸는데 불신앙에 나도 모르는 그 헛웃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죠. 현실이 나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난 24년여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현실의 순간들이 닥쳤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할 정도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24년 동안 그의 내면에서 계속 외치고 있던 말은 뭡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결과는 왜 이렇습니까?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경험으로, 심지어 내가 믿는 믿음도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훈련시켰던 과정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신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심지어 하나님조차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5년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던 거고요. 25년의 긴 기다림 속에 여러 고난과 또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죠. 오늘 사는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겉으로 보이기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의 눈에 비친 모습이 얼마나 자주 지금 누려야 할 평안을, 기쁨을 잃어버리나요? 얼굴은 미소를 짓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에서 근심이 비춰집니까? 믿는다고 저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느낌대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조차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미 주신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게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럼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죠. 또 구체적으로 그 시기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아멘만 하면 돼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지 못하겠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진리는 주실 아들의 이름에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뜻은 큰 기쁨이에요.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바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은혜로 아들을 주시겠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큰 기쁨마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제가 20절, 21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나의 언약은 네가 원하는 대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년 이 시기에 낳게 될 이삭과 세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때와 시간까지 주시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24년을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까지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처럼 번성할 거예요. 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우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말씀하셨지 이스마엘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실수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실수로 낳은 아들마저도 내쳐버리시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확신한 믿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알도록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전심으로 감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라는 그 웃음 사이에 있는 그 수준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처럼 죄와 사망의 종됐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실수하고 내버려두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이죠.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죄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 영원한 슬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예요? 이삭,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찾으셨죠?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야, 이삭을 낳은 사라가 지금 웃고 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이 웃음을 누가 웃게 했죠? 사라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눈 심고 찾아봐도 웃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2025년을 바라보면 근심과 슬픔만 있다고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너희 가정에게, 너의 비즈니스에, 너의 교회에 나는 웃게 하는 은혜를 줄 것이다. 혹시 다 끝났다고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17장 말씀이 어떻게 매듭지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 앞에 이제는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17장을 다시 피시고요. 23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한 아픔을 감수하며 몸의 일부를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고통을 더 나아가 몸에 새기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난 거죠. 13년의 침묵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깨닫고 할례를 받아 약속의 표징을 몸에 새기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순간순간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또 샛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란 뭐냐면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즉시 돌이키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고통이 요구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이는 성장도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논리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경험, 논리를 베어버리는 데까지 장작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생각, 경험, 논리가 있다면 이 순간 그것을 베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함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표피를 베어낼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에 찬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기에 전부를 얻든지 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만큼만 순종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전부를 얻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그럼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삭을 우리도 받게 하시는, 뭐예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큰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그럼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